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전도하고 선교,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선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병자도 기도하면 팍팍 낫고, 암병 환자도 낫고, 허리가 부러진 사람도,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그냥 착착 낫고, 그러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교회도 빨리 부흥하고 쉽게 전도가 될 텐데, 선교지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선교가 얼마나 쉽겠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해주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도 수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늘 재정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늘 많은데, 하나님, 저 불신자들은 돈이 많고 죄 짓는 데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더 넉넉한 돈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남모르게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효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효도해야 진짜 효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효도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영적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말씀 좀 띄워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상하게 신학을 또 곁다리로 잘못 알아가지고 뭐 예정론, 택자론 해가지고 또 뭐 예정된 사람들은, 택자들은 또 다 믿는다고 이러면서 전도와 선교에 게으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택자론을 가장 많이 얘기하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은 무슨 예정, 택자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결과론적인 감사예요.
내가 너를 가지고 저거 택자다 아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하고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살인 강도도 하나님이 택하여 나중에는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악한 죄인들까지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의 독재자들도, 저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십니까? 그 재림이 진짜입니까? 그거 허풍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더디냐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는 복음도 못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전도도 안 해줬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이런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영혼 구원에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성도는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자주 헛된 열심을 내면서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효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이 간절한 소원을 알고 주를 섬기는 영적 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효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한다고요?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이 미련하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고린도서 1장을 펴보십시오. 펴보면 미련한다는 말, 미련, 지혜, 총령,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미련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와요.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먼저 뭐가 미련하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복음을 원하는데, 기독교인은 예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설교 들은 것처럼 바울의 그런 말씀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미쳤구나 그러지요. 아그리빠 왕은 그런 바울의 그런 전도를 듣고는 너가 짧은 말로 가소롭게 나를 전도하려고 하구나 그렇게 조롱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안 믿어지지요. 왜? 2000년 전에 죽은 저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의 죽음이 어찌 나의 죄와 상관이 있고 그 사람이 왜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말인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복음이 싫어요. 오직 능력으로 표적을, 헬라인들은 또 논리와 철학, 이성에 맞는 이런 말들로 이렇게 사람을 굴복시키며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은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예요? 지혜를 찾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눈으로 어떤 것이 현상이 나타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막 예수님 얼굴이 구름 위에 보였다고 빛을 찍고 뭘 찍고 자꾸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뭐가 나타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을 어떻게 하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타내시는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저 강 건너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멀리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리 건너간 것을 알고 배 타고까지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떡을 먹고 기적을 본 거로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하고, 그날은 그런 기적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증거하시지. 이 떡을 먹은 사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시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어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이 설교만 저렇게 길게 하고 뭘 자기가 떡이고 뭘 먹어야 또 산다고 그러고
이건 뭐 우리가 뭐 사람 살먹으라는 건가? 사람들이 점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고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으라, 예수를 먹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기적을 좋아합니다. 저도 기적 좋아해요. 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계셨고 지금도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또 알고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는 간증거리들이 풍성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칼빈 선생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을 찾아서 헐떡거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맛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들이 이뻐서 퇴근할 때마다 통닭 사오든지 케이크 사오든지 피자 사오든지 맛있는 것을 들고 옵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빠만 기다리는데 사실은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립니까? 아빠가 사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성적인 증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헬라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철학적인 궤변을 일삼는 말쟁이 같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아덴은 대단했습니다. 새로운 지혜, 지식이 들어오면 막 그걸 들으려고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도 어디서 새로운 이론이 왔나 보다 그러고 막 들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이번 주에도 저는 책을 몇 권 봤는데요. 행성에 올라가서 좀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님 책을 보다가 다 못 봐서 마지막을 읽었는데, 여러 사람, 우리 좀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좀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철학적이고 이런 이성적인 이런 또 변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나 이성이고 논리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지혜와 이성 안에 가두어 버리면 그것은 잘못이죠.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에 가둘 수 있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독론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서를 보십시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변론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남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는요, 여기서 케르그마라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설교와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왜 십자가의 도,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진리,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철학 이성을 좋아하고 그러지만 구원은 기적으로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쉽지 않지만 오직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이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나면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고 전도가 쉬울 텐데 하나님 왜 안 되십니까?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1장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23절하고 25절 한번 읽고 2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하나님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왜 저렇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라고요? 지혜롭다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돈 주세요, 돈 하는 내 기도, 내 생각보다는 누가 옳다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요? 누구 생각이 옳다고요? 내 생각이 하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수라고요? 하나님의 수가 높고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지?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도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나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 믿고 나섰어,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고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박태선, 그 이단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고 감옥에 간 그 성결교 무슨 이단, 그분도 얼마나 막 기적을 행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방법은, 주님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은 기적이나 말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구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태권도를 좋아해서 선교지 가면 태권도로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축구로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애들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교회에 음악 하려고 나온 애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선교지 나갈 때에 막 이것저것 기술 배우고 뭐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 가지고 나간다고 그거 막 노력합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별 기술을 다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노력해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나갈 사람은 반드시 복음, 말씀,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것은 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일단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일단 교회에 나와서 자꾸 말씀 듣고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적이,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올해 내가 이것을 더 확실히 깊이 체험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외고집, 또 그런 변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뭔 존재로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만 종교가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영적 존재로. 그 다음에 인격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사람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하나님도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야, 너 혼자 너 생각대로 하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무로 만들어 놓을게, 기계로 만들어 놓을게. 그러지 않고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로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우리 다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력을 행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능히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억지로라도 우리를 교회로 끌고 나오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뭐 꿈속에서 막 하나님이 겁줘갖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고 들으노니, 다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뭐라고?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라고요? 문을 열어주라고요. 누가 여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문을 그냥 부서뜨릴 수 있어요. 확 열어 제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주석 같은 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쇠발로 한번 살짝 걷어차면 문 부서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애야 문 열어라. 그렇게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무력으로 비인격적으로 갑질하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 나오면 밥 안 줘, 돈 안 줘, 용돈 안 줘, 이런 식으로 야단쳐가면서 하면서 갑질하면서 끌고 다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힘없을 때는 따라오는데 조금 머리 크면 안 와. 저도 나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갑질 전도하더라고. 식당을 많이 가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교회 좀 나와주셔야지요. 세탁소에 가도 내가 이렇게 멀리 지금 일부러 이 옷을 낑낑거리고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왔는데 좀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무례하게 전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전도도 그래요. 급하면 무례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전도주일입니다. 한 사람씩 데려오라니까 급하니까 막 빨리 안 나오면 막 다시는 안 봐. 막 야고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전도하려고 하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고요.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수천 년이 걸리는데도 하나님은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직 사랑으로 영혼들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전도를, 선교를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무능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천사들한테 맡기면 얼마나 잘할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러세요? 우리에게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죽고 고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까?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애 정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죽어서 그 엄마 사진을 들고 앞에서 관 앞에 가면서 우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 땅에다 그렇게 내 자녀를 하나만 아니라 몇몇 자녀들, 아내를, 가족들을 묻으면서 우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국 땅에 와서. 한 2주 전에 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온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을 봤는데 대학 다니는 아이인데 뭔가 이상해요. 밟지를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빠가 선교사 때 현지에서 테러를 당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선교사님은 죽은 줄 알고 자동차 트렁크에 닫고 그 차를 불질러 버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서 도망서 밤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새벽 예배 도착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2개, 3개예요. 피가 낭자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이 아이가 쇼크를 받고 그 아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여러 모양으로 고생했다 그래요. 하나님, 천사들에게 맡겨주시면 전도를, 선교를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천사들은요 자기들한테 이것을 안 맡겨준다고 난리더라고. 우리가 부러워가지고. 찬송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게. 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천사들이 왜 우리한테는 안 맡겨주고 저 못난 것들 인간들한테 저 전도도 못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헛짓을 만들하고 사는데 용서하세요. 왜 저것들한테 맡겨놓고 우리한테는 안 맡겨주십니까?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면류관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 맡겨주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기적이나 능력이나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인격적인 방법으로,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이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에 천사가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돈,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